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8절과 9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두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도 운석이 떨어진 자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벽 제가 이제 예배 후에 새벽에 문서를 보낼 때는 제가 그 문서에 거기에는 이렇게 첨가를 했습니다만 어제 예배 중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겁니다. 여기 운석 충돌구이고요. 초계 적중분지라고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처음에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저 하늘에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다 보니까 초계 적중분지 저게 좀 이상하다, 특이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저희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조사라는 것은 그 땅 밑을 파본 거예요. 땅 밑을 파봤더니 저게 그 운석이 충돌할 때만 발생하는 그런 땅 밑에 현상들이 있어요. 바위가 쪼개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알게 된 겁니다. 저거를 좀 이렇게 히로시마 원폭의 8만 배의 위력이었대요. 지름 200m.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겠죠. 히로시마 원폭 하나 터져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거의 8만 배. 좀 더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기 코어라고 돼 있는 여기에 이제 충돌을 한 거죠. 이게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여기 꽝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산이 좀 높죠. 여기보다. 여기는 지금 200m인데 여기는 푹 파였고요. 200m인데 이게 이제 여기를 꽝 때렸으니까 이게 흙이 이렇게 번져 나가서 여기가 높고 여기 높고 여기 높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날아와서 부딪혔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기가 그 운석이 충돌한 것이고, 이 정도의 운석이 충돌할 정도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요, 사람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동물이 멸절했을 것이다. 그 근처에, 동아시아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공룡이 다 죽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네, 더 위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오늘 이제 8절과 9절은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 자신은 왜 아직도 아무런 이런 세상을 용납하고 계시고 아직도 아무런 심판을 하고 계시지 않냐, 아직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9절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끝을 보시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의 명령을 미루시는 이유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저 밀림 끝에, 저 사막 끝에, 이 세상의 문화 끝자락에 달려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영 미루지는 않으십니다. 10절에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도적같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이 아무런 예고 없이 방심하는 그때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은 예고 없이 와서 물건 몇 개 훔쳐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는요, 7인을 떼시는 재림의 예수님과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진노의 날,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그러나 믿는 신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날을 사모하는 자, 13절에는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이니? 하나님이 너를 회개로 인도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거룩으로 인도했잖아.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의미죠.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바울도 바울 서신을 통해 마지막 날과 주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바울의 주장이 어려워서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의를 줍니다. 왜 억지로 푸는 것을 주의하느냐면요, 잘못 풀면 잘못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잘못 살게 돼요. 구원파가 구원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니 그 결과는 세월호와 유병헌 같은 너무도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비유를 잘못 풀고 적용하니까 한국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교회는 사실 성경을 푸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해도 만약 성경을 잘못 풀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큐티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을 금지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점점 늘어납니다. 큐티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젊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20대부터 큐티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큐티를 오래 하다 그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이 개인이 성경을 읽고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이 묵상하고 개인이 적용점까지 찾아내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극히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풀고 잘 적용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할 수 있어야 잘 읽을 수 있고 잘 풀 수 있고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진실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가시가 나고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이 돌멩이가 가득하게 되면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돼요. 좋은 밭이 되려면 거기서 부지런히 깨지지 않은 그 돌들 골라내야 되는 거죠. 가시가 자랄 때 부지런히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가시나무가 자랄 때. 그래서 내 밭이 항상 부드러운 밭으로 기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그 삽으로, 말씀의 그 하나님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의 밭을 깊이 갈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고정관념, 사람을 대하는 고정관념, 또 세상과 사물을 대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들까지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지 않고 그냥 묻어놓으면요, 언젠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걸러내는 게 쉽지 않죠. 걸러내려고 하면 마음을 막 뒤집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 배울 때 얘기했잖아요. 배우자는 머리도 되지만 내 마음을 뒤집는 쟁기 같은 그런 그 돕는 배필이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시면 아내들이 머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내 속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배우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나쁜 것들, 나쁜 습관들, 고정관념들 부지런히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30배 좋은 밭이 되고요, 그 좋은 밭에 심겨진 나무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읽고 오늘 베드로 전후서 전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지식은 저와 여러분의 힘씀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부지런히 밭을 가꾸고 돌밭을 일궈내고 풀밭을 일궈내야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른 행실과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